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 42교구와 또 우리 42교구의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에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의 모임 속에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 42교구의 역사는 모든 흑암저주 재앙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라.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귀중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시는 그 힘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업을 살리고 나의 가정과 후대들을 살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을 살리고 교구를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귀한 전사님에게도 오력을 분초마다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증인되는 우리 귀중한 구역장님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바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전사님? 네. 마이크가 꺼졌네요. 마이크.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지금, 네 분 들어와 계신데요. 네, 11월 24일, 주신, 말씀 증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주는, 지난주는 사도행전 1장이 본문이었는데, 이번 주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으로 절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이었고, 또 2부는 비밀 결사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절기 이후에, 사도 1장 이후에 어떤 하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가지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아야지 되고, 또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응답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 1장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과 함께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란 복음 안에서의 기도는 내와 영혼과 보좌에 그 기도와 그 생각이 각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각인이 될 때 내 속에 망대가 되고 거기서 여정이 보이고 또 이정표,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것이다. 이제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응답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도 앞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먼저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역사가 로마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영적인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기도의 시작이 사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120명 정도의 그 모임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 속에서 중요한 한 역사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세상을 이길 다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초대교회에 앞으로 그때 당시에 어떤 위기가 왔는지, 초대교회에 국가적으로 이단이 정지되고, 전도는 금지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법적으로 또 투옥이 되고, 더 심하면 사형까지 가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 틀린 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 근데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그때 당시가 로마 속국 시대였고요. 유대인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였고, 선민사상,
잘못된 선미 사상이 빠져 있었고, 잘못된 메시아 사상.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메시아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인데, 그때 당시에 유대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쵸? 로마 속국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못된 메시아 사상.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 핍박이 왔을 때는 도망을 가고 결국은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남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이 사도행 1장 14절의 그 기도 속에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되는, 즉 사도행 1장 4절 8절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그래서 그 8절 언약이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언약 성취로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언약 성취 속에 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런 세상에 어떻게 보면 로마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 같고 헤롯 성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다는 거.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취가 되고 거기에 한 역사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사도행 1장 8절 한 절을 가지고 절기 이후에 일어난 일을 사도행 1장 8절의 성취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이후에 어떤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도행 1장 8절의 성취 속에, 즉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이 임했다. 영적 왕의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 보고 분명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빛을 어두운 가운데 선전하는 자,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이 나왔어요. 빛을 선전하는 직분, 제사장,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 또 흑암을 이기는 왕적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영적 서밋의 축복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대 2장 1절에 3절에 보면,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인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면 불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하고 바람이 같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2장 2절 3절 읽어보면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저는 이게 조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에 각각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한 불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막을 수 없는 역사가 그 전도자들이 일어났다는 거고, 사도행전 2장 4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꾸는 능력, 하나님 바꾸는 능력, 이것을 적용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전도자로 바꾸셨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럴 땐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게 바로 힘없고 가난했던 사람들을 전도자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각 렘넌트 세븐의 축복들을 보면 렘넌트 7명 받은 축복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왕 앞에 가서 증거하는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다니엘도 왕 위에 영적 왕이 되는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임하는 영적 서밋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영적 서밋, 영적 왕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능 서밋, 현장을 살릴 왕이 되는 축복, 나와 현장과 미래를 준비한 300%의 기능 서밋의 응답, 여기 본문에 보면 15개 나라 사람들의 문이 열렸죠. 15개 나라 사람들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업과 산업과 학업에 서밋의 축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세수를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세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를 보는 힘이 생겼다. 미래를 보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기능 서밋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문화 서밋으로 문화 서밋은 세계를 바꾸는 흑감을 이기는 왕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1절에 3천 제자가 더하더라.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리고 사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성도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떡을 떼고 서로 성찬식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주의 종과 또 기도의 중요성이 성취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헌금하여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또 나누는 은혜가 있었죠. 빛의 경제로 헌금을 회복하는 빛의 경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날마다 성장해서 날마다 집에서 세상 살릴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봤을 때 한 명이 제대로 응답을 받으면 한 명이 받는 응답은 흑암 속에서도 이기게 되어 있다. 지금 초대교회에게 이런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승리하고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역사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셉 한 명, 엘리사 한 명의 응답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또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유대인이 마게도냐가 또 로마가 우습게 여겼던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이런 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곧 세계복음의 발판이 되었죠.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그런 큰 고통의 시간은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였다. 성경의 요셉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런 시간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의 완성은 바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각인하는 것. 이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곧 예배의 완성이다. 이것은 추가로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절기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 사도행 2장의 역사가 영적 서밋으로 또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이게 조명이 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좀 지금 나오는 메시지하고
사도행전 2장 메시지 흐름하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들을 사모하고 그 역사가 응답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사도 1.8절의 성취로 이 말씀을 조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점검과 적용과 실천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예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 성취를 보는 장면이었잖아요. 절기 이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성취를 기다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가,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가, 서론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회복해야지 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죠. 기도할 수 있는, 언약 성취를 기다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야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들어있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전도자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그 역사 속에 내가 지금 들어있는가? 사실 우리 인생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는 인생이어야 되잖아요. 이 언약은 지금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취되는 마지막 언약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 질문해보고, 그리고 사도 1장 언약 성취가 되어진 사도 2장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이 성취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좀 우리의 지금의 우리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을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도와 성취를 체험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실 1장 8절의 성취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실질적인 역사와 증거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의 신앙생활이 사도행전 2장의 성취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생각하면 사도 2장의 응답이 정말 필요한 구역 식구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렘넌트도 보이시고 그래서 그들을 품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비밀 결사되었는데요. 이번에 그 예배 자체가 237 선교망대팀 설립 헌신 예배였기 때문에 본문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말씀으로 전달됐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좀 생각하게 되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지나가는 장면.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에 또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에 20장 25절에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철도 아닌데 왜 열매를 구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무화과나무 저주하시는지를 묻지 않았죠. 그거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물었으면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그 이틀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가 생각난 거죠. 이게 나중에 생각이 난 거죠.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뒷북을 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중에 깨닫는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이 성취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는, 뭐 나중에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인데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얘기로 연결했냐면 재앙이 내릴 때마다 시대마다 어떻게 보면 재앙 시대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해오셨다. 그러니까 이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지금 세계 복음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상관없이 살 때가 많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나고 나서 깨닫는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상관없이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는 그거하고 우리의 상태하고 이게 좀 연결이 되는 나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가 지나서 깨닫는 경우. 자, 이런 것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굉장히 지금 확인해야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계속 해오시는 주님인데 사도행 13장에 보면 선교팀이 그렇게 어려운 초대교회 상황에서 선교팀이 처음으로 파송되고 5인 1조가 일어나서 진행되는 파송되는 그래서 237 선교만개팀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세워지는 거고요. 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오늘 본문인데 바울을 도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바울을 도운 비밀 결사대는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세계복음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비밀 결사대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이 시대에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 운동 속에서, 걸어오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는 멈추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되게 하실 것인데,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특수부대가 있었고 여호수아 14장 6절 15절 보면 안악산지 앞에서 모든 백성이 흔들릴 때 나타난 갈렙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밀 결사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요한 중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또 블레셋 시대에 다른 인물들도 있지만 다윗, 사무엘도 있지만 다윗만 얘기하셨어요. 블레셋을 꺾고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했던 숨은 비밀 결사대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후대 가운데 이런 후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하는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있는 단어가 비밀이란 단어잖아요. 비밀 결사대. 아람 나라 시대, 아람 시대와 계속 북이스라엘이 문제를 겪었잖아요. 그 아람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비밀 결사대가 누구냐? 왕명을 어기고 100명 선생 숨겼던 오바댜. 또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결사대, 엘리사 이런 인물들.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같은 새 친구 같은 에스더 같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비밀 결사된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블레셋 시대에도 이스라엘 어려웠고 아람 시대에도 어려웠고 뭐 바벨론 시대 전쟁은 계속되고 뭐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비밀 결사되는 숨어 있었다는 거고 한 역사는 계속됐다는 걸 볼 수 있죠. 로마 시대에도 오늘 사는 13장 1절 4절에 5인 1조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팀을 형성해서 최초로 선교를 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마게도냐와 두란노와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바울을 중심으로 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시간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하셨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진정한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이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응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대가 가진 중요한 키가 뭐냐?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영원한 시간표의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도 영세전부터 있었던 복음이고 이것이 지금 나타나서 영원한 명을 따라서 지금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그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전달된다.
영광이 세세문토록 있도록 하신다. 영원히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 결사대에게는 이런 영원한 시간표의 축복이 지금 와 있고 그것을 움직이는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응답 속에 있고 어떤 응답이 진행돼야 되느냐? 절대망대를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표를 가지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 제자를 찾으면 절대망대가 완성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영원한 언약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언약 성취의 사람.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지만 남길 자로 설 것이고 나그네지만 순례자로 치유하는 자로 정복자, 흑암과 싸우는 자로 흩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자, 또 파수꾼, 24, 25 영혼으로 하는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 정탐꾼으로 재앙을 막으러 가는 특수부대로 또 길을 드는 자, 대로를 닦는 세 가지 뜰의 시대, 금토의 시대, 무상 시대를 여는 이런 절대망대가 되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비밀 결사대의 중요한 응답. 그리고 절대 여정을 가는 치유의 여정, 치유의 길이 보인다. 네피림병을 치유하고 불치병의 근원을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예배와 참된 기도응답을 가르쳐서 후대를 치유하는 이런 절대 여정의 치유의 길을 가는 응답 그리고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전도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시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영원이란 답을 얻고 300%를 준비하게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과 전도와 선교가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결론은 참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결국은 이런 시스템, 위드 인만의 원리 시스템이 세워지는, 결국 사람이죠.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우르스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런 하나의 역사. 그래서 재생산, 재창조, 재조전되어서 계속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비밀 결사대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가 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 병든 자에게 멘트 하셨어요. 고치기 이전에 근원이 살아나야 되고 문제 해결 이전에 근원적 힘을 얻어야지 된다. 뭐,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포지션들, 또 이런 정체성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자, 우리 이 시대에 또다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과 전공과 실천할 부분을 가지고 좀 두 가지 전 질문했는데, 시대마다의 비밀 결사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으켰던 이런 인물들의 그 역사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비밀 결사대의 사명을 준비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가 않잖아요. 이 시대도, 뭐, 출애굽 시대도, 블레셋 시대도, 아람 시대도, 바벨론 시대도, 로마 시대도 하나님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복음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 바울과 로마 복음화를 함께 이루었던 비밀 결사들을 보면서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을 나타내시고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의 역사 속에 주님이 그 복음을 드러내서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케 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가? 이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취가 지금도 되고 있으니까 그 성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재앙시대에도 계속되었다는 거 가지고 세계복음의 시간표에 깨어 있고 그 속에서 비밀 결사대의 인생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큰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대마다 비밀 결사를 세워 복음의 역사, 전도와 선교를 성취하신 하나님 역사 중심 속에 있도록 참응답은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응답이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비밀 결사대에
복음,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인생을 회복하고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식구들 속에 이런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 목사님 2026년에 중요한 일 굉장히 많이 맡으셨고, 뒤쪽으로 하셔야 될 것, 또 수습하셔야 될 것, 또, 도전하셔야 될 것 많이 있고요.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 또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서 계시기 때문에 집중으로 항상 우리, 42교구, 제자분들과 또 우리 구역에선 집중으로 기도 배경이 되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도만 지교의 12대교 응답은 42교교에서 반드시 성취가 되는 앞서간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역할 속에 현장 응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훈련 캠프를 통해서 전도자 시스템 구축되도록 지금 수요일 때 그런 지금 사명자 메시지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적 훈련하고 있는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또 2026년 교구 시스템이 또 든든히 세워져서 1년간 또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오늘 메시지 나온 것처럼, 위드 임마누엘 원리 시스템, 아워스 시스템, 이제 이런 응답들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42교구에 또 랩런트들을 품고, 교사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유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1년 동안 우리 42교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담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요번 주 지나면 이제 다음 임지로 새가족부로 가시는데 새가족부에서도 더 큰 응답들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감사 인사를 아마 다 화면을 끄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사항 전달해 드리고 우리 잠깐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달사항이 많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교구 우리 구역장방에다 영상을 올리잖아요. 영상 올리면 저희 방 안에 어, 그 19분 정도가 계세요. 그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니까 한 12분이 봤더라고요. 지난번 영상에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2026년 사역은 1대1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살리는 사역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어가면서 조용히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여러분들의 영혼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으니까 좀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 그 구역장방에 웬만한 거 안 올리고 여러분들 직접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제가 지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권역 담당 목사가 없어졌어요. 제도가. 왜 없어졌냐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걸 둬서 권역 담당 목사님이 각 권역을 움직이게 하자 했는데 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자가 맡은 게 자리가 되면 힘듭니다. 결국은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 가려 해야 되고 그 자리에 가려면 딴 거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구 교육자들 다 한 명 한 명이 교구 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권역 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16명이 16교구잖아요. 16명을 제가 또 당담을 해서 그분들하고 전부 다 이런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상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전달도 영상도 단체방에 올리던 거를 개인별적으로 올려서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좀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임 광고. 이번 주 30일 날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구역장 권찰 총회로 모입니다. 장소는 일단 공지하겠는데 우리 황인영 선생님 이따 공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성탄 캠프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아직 광고 안 올렸는데요. 우리 교구방에다가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성탄 준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출받아요, 교회에서. 분출받아갖고, 우리가 설치할 장소에다가 갖다 놓을 겁니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30일 날 일정이 저희가 먼저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성탄 꾸미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서부권역은 어디를 맡았냐면 1층 로비를 맡았어요. 1층 로비를 저희가 꾸미면 되고요. 지금 내용물이 많이 버렸다고 합니다. 오래된 거. 그래서 꾸며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뭐 주중에 아니면 주일날 또 다 갖고 더 갖고 와서 우리가 좀 또 부착해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이제 12시 반이 소방훈련이라서 계단 밑으로는 또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상황을 잘 보면서 아마 12시 반이면 저희는 회의하고 내려오는 시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다음 주는 그렇게 하고, 다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맞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 모임이 없이, 일단 구역장 건설회의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탄 캠프를 놓으면서 지금 교회에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 환우분들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서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에게 직접 장로님들이 편지 써서 뭐 선물과 같이 전달해 주는 그런 성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뭐 교회 못 오시는 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데 특별한 사연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랩넌트국에서도 랩넌트들 대상으로 선물 전달식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파악을 여러분들께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일단은 저희 교구가 뭐가 없냐면 환우 리스트가 없어요. 환우 리스트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중에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몸이 너무 아파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교구로 오신 분인데 5구역에 송군내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송군의 원사님이 오셨는데 완전히 암 환자신데 집 밖에 이제 못 나가시고 병원 말고는 못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앉아서 말씀 듣는 것밖에 하실 게 없잖아요. 강단 말씀을 줄줄 깨우고 계시더라고. 뭐 이런 분이 계시네, 권사님이. 아주 80세가 넘으셔서 똑똑하시더라고.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못 움직이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파악해서 제가 기도수도 사다 갖다 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들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분이 어디 계시냐면 망원역 옆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계속 또 망원 시장 놓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같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역별로 파악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교회가 바뀌어서 교회가 이제 전체 소통하는 시스템이 이제 생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무려 5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서를 안 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모르세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뭐 그 이후로는 뭐 책임을 맡았던 목사님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보고 체계를 다시 갖추는 걸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42교구가 제일 보고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나 오케이, I'm 오케이로 사시기 때문에 지금 I'm 오케이인데 지금 당신이 오케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있으면 좀 적으시는 분은 적어보세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구역장 관찰 모임할 때 환우. 근데 환우가 기존에 있던 분이 아니라 먼저 명단 파악해 놓고 이 환우분이 뭐 더 아프시다. 아니면 나셨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교구의 그 구역의 애경사 있잖아요. 뭐 결혼을 했다. 장례를 했다. 뭐 돌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런 애경사 파악해 주시는 거. 세 번째, 그다음에 교구의 여러분 구역의 취업이나 이동. 누가 어디 취업했다. 누가 어디 이동했다. 이런 내용이요. 그다음에 또 따로 보고하신 기타.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우리 구역장님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구역장님 파악 못 하시면 저도 파악을 못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구에 구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구역에 뭐 특이사항이 있다. 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쉬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걸,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교구 보고를 매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매주 해서 올바른 보고 내용이 조찬당에 올라가도록. 예를 들어서,
지난주 어저께 조찬당회 때 저희 교구는 중요한 내용들 몇 개 써서 줬거든요. 근데 우리 구목사님은 뭘 뽑았냐면 그냥 제가 뭐지 그 강서도에 훈련 캠프 갔다 온 거 그걸 썼더라고. 이게 무슨 생각이지 이게. 그래서 난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보고가 제일 잘 됐을 때는 김요한 목사님이 권역 담당하면서 여러분들 보고했을 때 김요한 목사님한테 42교구가 43교구가 아무리 줘봐야 41교구 3교구 아무리 줘봐야 김요한 목사님 자기 것만 보고해. 왜냐면 자기 거 잘하니까 남의 건 몰라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제가 권역 담당이 필요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권역 담당은 그래서 필요가 없고 직접 우리가 해야 된다 있는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셨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전달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장로님들하고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저 장로님들하고 모임하고 회개 많이 했어요. 왜 회개했느냐? 장로님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장로님 내년에는 교구 담당 누가 할 겁니까? 했더니 다들 님이랑 내미락 하고 밀고 계세요. 그런 와중에 우리 강규찬 장로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 3개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제가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행정 목사하고도 얘기하고 다른 목사님도 얘기했다가 굉장히 찐빠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교구를 놓고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내가 교구를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분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중요한 자리에 다 앉아있냐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고요. 진짜 눈물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눈물을,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뭐 다 전부 다 아시잖아요. 지금 강규찬 장로님 어떠신지, 한영석 장로님이 어떠신지, 어떤 상황이신지, 또 다른 장로님들 어떤 상황이신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야곱 장로님이 어떤 상황이고 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 교구 장로로 윤현석 장로님을 지금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현석 장로님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더니 막 놀라시더라고. 뭐 너무 순진하셔갖고 지금 랩넌트 서밋위원회 맡은 것도 힘듭니다 하시던데 장로님 꼭 맡아주세요라고 말씀드렸고 내일 화요 집회 가면 또 맨 앞에 서 계시거든요. 저하고 1시간 정도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내일 좀 만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윤현석 장로님이 교구 장로님을 아무래도 영적으로 우리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우리 앞에 이명옥 장로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명옥 장로님 여러분 되게 단단하십니다. 안 흔들리고 딱 중심 딱 잡고 딱 가시잖아요. 카리스마 있게. 우리 윤현석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했습니다. 그 성탄 캠프, 이거 저기 뭐 성탄 캠프하고 우리 구역장 관찰 그 총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필요하신 또그 보고서 쓰는 거, 보고하는 거, 우리 서로 보고체계, 환우, 애경사, 직장 이동, 뭐 기타 이렇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우리 윤현석 장로님, 자, 요 부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 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놓고 여러분들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요거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포럼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